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매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의 출신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제 15장이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이 꽉 차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그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사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선입견이 있었죠.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는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라는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발견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90% 좋아도 10%만 뭔가 잘못되어도, 하나만 잘못되어도 저 사람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찾으면서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는 무언가 발견할 수 없었든지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났는지 알아야 하겠죠. 오늘 그래서 제가 잠시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는 걸 배워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때 일어난 역사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 시험도 봐야 합니다. 400년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시기에 나타났던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규례를 만들고 있는지를 제가 4분 안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것을 알려주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레위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레위인 중에서도 또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를 주관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사독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사독의 가문. 이제 그러한 가문의 사람들만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꼭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의 역사 동안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이후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막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레위 지파 사람인지, 누가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그 사독 가문의 후계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일제치하기를 지내면서 족보가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양반인지 서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진짜 누가 레위인인지 그리고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로마가 고대 근동을 장악하게 되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 민족들을 굉장히 핍박했지만 그 지역은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했어요. 자, 그때 자신들이 나는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도계의 후손이다. 사두개인. 네. 그 사두개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파라고도 하죠. 자, 그동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고위직에 그냥 올라갈 수 있고 로마와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제공하는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성전까지도 새롭게 막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와서 막 이런 헌금을 하고 가니까 수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 이제 굳이 독립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자, 그때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사독의 자손들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와 같다라고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파. 네.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함을 지켜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실제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의 규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규례가 지금 장로들의 규례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례가 바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자, 그럼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규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만 손을 씻어야 했다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보면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을 들어갈 때도 발도 씻고 밥 먹기 전에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또 좋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나쁜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나쁜 일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규례를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처음의 제목은 예수님의 경건생활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경건생활. 그런데 주보에 이렇게 올리면서 제목을 좀 바꾸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경건생활의 목적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심을 다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설정되어지는지 오늘 함께 배우고 또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 3장 3절 후반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예수님 앞에서 막 자랑하듯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이제 6절까지도 쭉 소개를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바로 부모 공경을 피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아마 말을 여러분 들었을 텐데,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죠.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닌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보면 이 계명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려고 쓰는데, 사실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에는 아주 노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40, 50대에 이르는 그러한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엇을 먹기에도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가 많아져서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밥을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도 그런 노인을 버리는 문화가 이방인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을 텐데,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계명, 명령이죠. 너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때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까지 약속하셨나요? 네, 그러한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즉각 나타난다면, 우리가 조금만 부모에게 호도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효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또 정말 때로는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이제 건강도 약해지시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견뎌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고령의 병상에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 시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다 해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평생 부모님의 희생으로부터 받아온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더욱 최선을 다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쉽게 자녀된 도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부모를 복양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서 그 재산을 빼앗길까 봐 이제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병원비를 내가 감당해야 할까 봐 나의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중에 마침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이 만든 새로운 규정을 이용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내 재산 중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고르반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없던 일입니다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경우에 그럼 부모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 부모를 멀리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재산이 빼앗긴다,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그 부모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일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는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효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교회 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시키지 않는데 막 해요. 그리고 막 헌금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별로 나에게 필요한 거 잘 안 채워주시고 도움도 잘 안 주시고 그러면 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저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있는 재산 중에서 그 금액을 일부 헌금까지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고르반.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니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후반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사실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계명은 그 전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대법전과 같은 명령이에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순종의 길이라고 하죠. 순종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다면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내가 참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때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더욱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계명이 있을 줄 압니다. 평생 붙잡아야 할 그 계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이제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제가 요즘 사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예전부터 생각은 했지만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해도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때려서라도 한번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 때리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확신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정에서 이렇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이제 그 사춘기가 다 지난 어른들은 밖에서 누가 아무리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네, 안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람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로 하는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누군가 나에게 영향력을 준 그 진실한 사랑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에게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함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바로 이 책입니다.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네. 제가 원래는 새롭게 주일학교 교사가 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이 책 다 선물해 드렸어요. 이 책의 저자가 김인환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김인환 목사님은요, 현재까지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로 가장 널리 알려진 3명의 목사님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실 이 책 참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제목만 봐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요, 절대로 말로만 가르치지 마라. 그 내용을 보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참된 목자가 될 때 정말 변화가 된다라는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앞으로 더욱 이 책을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필독서로 익혀야 되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자신이 그 방황하고 아주 헤매던 그 청소년 시기에 자신을 향해서 온 열정과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교사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책에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은창 집사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중3 때 이 선생님을 교회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렇게 방황했지만 끝까지 쫓아다니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처럼 방황하는 친구들에게는 너가 딱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대학생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교사로 세워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유도 나는 이 선생님 성은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섬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비록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선생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아쉽게 끝났지만 자신은 지금도 사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늘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아직도 난 좋은 목사가 아니다. 고인이 되신 성 선생님처럼 살지 못한다. 그분처럼 살아봤으면, 그분처럼 아이들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봤으면, 그분처럼 아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봤으면. 감사하게도 올해 처음 중고등부 교사가 된 우리 젊은 집사님께서 이 책을 읽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책에 나오는 성은창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는 사실을 어머니께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 보고 그때 알았어요. 아, 성은창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이 중고등부 교사 집사님이 자신은 참 부족하지만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성원찬 집사님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과거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구절에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90세에 가까운 나이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 사랑을 이미 받은 그러한 풍성한 자녀처럼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렇게 될 때 그 영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경험을,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저주의 말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 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책망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따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다시 소개해 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장로들의 규정,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막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우리 19절과 20절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네.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생각, 막 죽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거짓말, 막 비방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마음 때문이죠.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사실 그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말을 그냥 가볍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을 내뱉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누가 더럽게 됩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럽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럽게 되는 거예요. 진짜 더러워지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함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상속받은 거 없다, 유산이 별로 없다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복을 이어받게, 이어받다라는 말이 상속받게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세요. 특별히 내 마음에 분노가 오르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더욱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상속하는 무언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점점 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조금만 잘못된 비난의 말,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엄청난 비난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그렇게 될 거예요. 더욱 서로를 비난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고 마치 사두개파, 바리새파처럼 나는 거룩하다 하는 사람과 그 거룩하다 하는 사람이 싫어서 철저히 응징하기를 원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함을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을 이제 곧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축복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경건 생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또 결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한 특성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지만 여러분 청년들 보면서 참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찬양 집회를 한대요. 그곳에 가서 시골에 있는 현재 산돌교회에는 15명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오겠죠. 여러분 그 산돌 침례교회는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울진 고등학교인데 울진 고등학교 바로 100m 뒤에 있는 침례교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서로에게 욕하고 서로 싸우는 그 친구들, 제가 점심시간마다 그 교회로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30년이 지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 교회의 청소년 집회로 스텝으로 찬양 인도자로 보낸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증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평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증거하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번 한 주에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